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이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이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끝으로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아심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오직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무장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자, 주님께서는 정말 갑자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날에 대비하면서 조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거나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요. 이 잠깐만요. 이거 지금 퍼졌네. 예. 예. 지금 죄송합니다. 역시 이 컴퓨터는 믿을 게 못 돼요. 예. 약간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쉬워요. 이거 편집할 수 있을까? 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 때에 사람들이요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놓게 되는 거죠. 저도 학생 때에 이건 뭐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서 집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신 직후가 제일 제가 무장이 해제가 되는 때죠. 어머니 집에 나가시면서 지훈아 설거지도 좀 해놓고 세탁기도 좀 돌려라 방 정리도 좀 해놓고 공부도 좀 해라. 도대체 몇 가지를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고 나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나가셨으니까 엄마가 시킨 거 잘 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당장에 어머니가 나갔으니까 아싸 개꿀 그러면서 당장에는 노는 겁니다. 놀아야죠. 당장엔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노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주님 뭐 설마 지금 오시겠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자포자기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나태해지는 것과 정반대의 삶 같죠? 사실 그런 날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를 아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당장에 우리가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곧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것을 할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예로는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이 10월 28일에 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 헌금을 다 하고요. 교회에서 먹고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요. 회사도 안 갔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나는 당장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마치 엄마가 전화가 와서 준아 30분 뒤에 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는 게임 하던 거 다 접고 컴퓨터 하던 거 다 덮어둡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자, 그런데 아이고 엄마가 뭐 시키셨지? 돌아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모르겠다. 야, 가장 엄마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거 하나만 해야 되겠다. 딴 거 모르고 적어도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은 야단 맞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엄마가 맡겨주신 다른 것들 다 건너뛰고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임무들인데 그것도 다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거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이 말하는데요. 그냥 잠자지 말라, 진짜 잠자지 말고 계속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늘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날짜를 재면서 나태하게 살거나 혹은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불안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을 포기해버리지 말라. 항상 어떻게 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늘 세상의 미혹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긴장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아주 관계가 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쭉 얘기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다가올 때에 니네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지금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거는 바로 형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형제들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8절 때문입니다. 자, 8절에서 우리들 낮에 속한 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러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아까 전에 정신을 차리고가 기도와 관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데요. 오늘 새벽 이사야 59장을 우리가 봤어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분이나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 59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무장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대표하셔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이 말씀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용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찔려서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부활하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사망을 완전히 짓밟아 이기신 유일무이한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예요.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구나 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냥 KO 당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이 무장의 용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취하신 강한 용사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다소 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서 죄악의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결국에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 영적인 싸움의 목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로 내가 강한 용사가 돼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죄악 세상과 싸워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무장을 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8절에서는 무장하라고 말하고 그 뒤에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노하심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 생략이 되어 있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권면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의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이니까. 그래서 이 죄악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세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공중권세와 싸워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공중권세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기 위해서 이웃과 거짓말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조금 더 안심하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과 배우자와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집안에 보면요, 맨날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와 정부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가 사탄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가 모두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탄이에요?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그렇게 사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전의 대통령들이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 온갖 각종 범죄들을 다 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가요? 그거 분명히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빌리면서 나쁜 짓 하면 신성모독일 텐데요. 또 이전의 대통령 중에는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 그 대통령들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까?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이용당하기 쉽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놀아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 자체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이 사람들 야 너희들 공산주의자니까 사탄이다. 사탄의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요. 이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모두 다 그냥 한꺼번에 사탄으로 싸잡아서 취급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사탄을 이용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이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결국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며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개개인의 영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설마 주님께서 지금 오실까? 이런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의 안과 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들과 대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악한 세상과 대적하게 해달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악한 사탄의 권세와 대적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바로 세워서 온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깨어서 기도하되 악한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된다고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성도님들, 다른 목사님들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십니다. 유 목사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랑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왼쪽으로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곧잘 합니다. 하지만 저의 정치적인 설교는요, 제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이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설교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제발 제가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제발 우리 믿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신봉자나 반대로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잖아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같은 주제로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요? 약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설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세상의 악한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날을 함께 준비하는 자들이 되자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마지막 날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더 긴장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으니 곧 오시겠어 하는 그런 나태함이 우리 안에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되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우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또 준비시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이어서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말 처복종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